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이어가고 있다.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일 잘 설명한 책 하나만 꼽으십시오 하면 히브리서를 꼽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를 잘 아는 분은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이 히브리서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해요. 하면은 뭘 가지고 하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이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말씀, 이것만 줄창 설교하고 그 앞에 거는 잘 안 해. 왜 안 하느냐? 첫째,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여러분, 그런 거는 잘 안 읽고 싶죠, 그죠? 읽으면 자꾸 졸리잖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잘 안 읽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 우리에게 보낸 말씀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히브리서 하는 동안은 어떤 주제나 교훈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하려고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책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괜히 덧붙여봐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 사족일 수도 있어서 그냥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걸로
대신 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예수를 처음 믿는 우리는 그 중에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구나 하는 요 한 가지는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늘의 부름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교회라고 보통 말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르칠 때도 있고 교회를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은 가문, 하나님의 집 안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정씨집 사람입니다. 제가 정씨니까 나는 정씨네 집 사람입니다. 정씨집 사람입니다. 이럴 때 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나는 정씨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가문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뜻이에요. 거룩하게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이거는 그때 히브리 기독교인이나 저희 지금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가문의 일원으로 하나님 가문의 아들로 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사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다 믿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야. 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자녀가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전해주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요,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 까먹으셨어도 괜찮아.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걸 예수님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거꾸로 나아가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이 중개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신실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은 구약시대에 누굴까요? 하나님의 온 집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말하는.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 가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다.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경건해집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착각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다음에 좋아하는 분 누구? 모세. 하나님 다음에 위대한 사람 누구? 모세. 예수가 아니고 모세, 이스라엘 사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은 안 했어요. 그거는 다른 제사장이 따로 했어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되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어.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아 그래,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지. 모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인정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지. 아니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예수가 누군데? 그런데 1장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할 때도 계셨던 분이고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하다. 이상욱 집사님, 우리 이상욱 집사님이 좋은 집에서 사셔. 집사님이 지으신 집인가요, 그 집? 이 집사님이 세우신 집이에요? 이 집사님이 건축한 거예요? 집사님 집. 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염상희 권사님네 집이 그랬거든. 이 어른들 중에 자기가 살 집을 오래전에 이렇게 설계해서 지은 분이 있어. 그분들을 이상가라고 그래도 안 해. 그 오집사님, 염상희 권사님한테 제가 거기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요. 정말 위험해요. 겨울에는 정말 걱정돼.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아, 권사님 이거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시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셔. 왜? 그 집 그러면서 이 집 처음 지을 때 몇십 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집. 이 집 말고는 편한 집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집이 정말로 귀한 집이거든. 그런데 염상희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집사님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집이 더 좋다고 그러나? 우리 안정자 권사님 계시면 이상욱 집사님이 좋아요? 그 집이 좋아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집이 좋다고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 집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집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집 주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만든 사람이 귀해요? 집이 귀해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집 만든 사람이 귀중해요? 집이 귀중해요? 집이 더 귀중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집이 귀한 거지, 집이 귀한 거. 아니, 집 만든 사람이 귀한 거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 만든 사람이 귀한 거지. 아니, 집은 무너져도 괜찮아. 요새 미국 아파트 무너져서 난리죠. 근데요, 그 집주인들이 거기에 지금 175명이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실종된 사람이 귀한 거야. 집은 무너져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안에 그 집주인들이, 여러분, 집 만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집 주인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온 집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었어. 신실하게 섬겼죠. 신실하게 그 집을 위해서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모세하고 떠봤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집주인이 오셨어요. 집주인이 오셨어요.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오히려 섬겼어요. 그 집이 뭐냐? 이런 건물의 집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모세처럼 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정말로 모세보다 더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백성들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순종하셨어요. 모세가 80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영광 받아야 돼요? 종이 순종한 게 영광 받아야 돼요? 주인이 그 집안을 위해서 헌신한 게 더 영광 받아야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종은 종이니까 신실했던 거고, 주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와서 하시고, 그게 예수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은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집 지은 분이 직접 와서 너희 살려주려고 모세처럼 헌신한 거야. 그 뒤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랬어요. 모세의 목표는 뭐냐? 모세가 종으로서 섬기는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목표예요. 그리고 모세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 근데 이 율법 못 지키면 벌받아.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못 지켜. 인간이라서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네. 이게 장래에 일어날 일이야.
모세가 알려준 거는 모세는 이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충실했던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 너희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면 죽어. 잘 안 지키면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는 말씀도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준 말씀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말씀은 너희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이게 모세가 전해 주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뭐냐? 그 뒤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그것을 전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어. 예수님도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 사도로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 전해줘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게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씀 전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실하고 위대한 종이었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죽기까지, 모세도 죽을 때까지 충성했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기 백성만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코앞에서 죽었어.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120살인데 80세부터 120세까지 내가 여기까지 충성했는데 가나안 땅 코앞인데 내가 한 달만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안 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 종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가나안 땅,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어요. 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근데 우리의 소망은 정확히는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소망이, 우리의 소망.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말은 신뢰와 담대함이라는 뜻이에요. 신뢰와 담대함. 여러분, 요즘 혹시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우시죠? 백신 맞고 이상한 혈전 생겨서 잘못되면 어떨까 또 두렵죠. 경제가 무너질까 두렵죠. 요새 세상이 참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 신뢰와 담대함이 있으면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인도하실 거다. 혹시 내가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겁없이 마스크 벗고 막 아무데나 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만,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자랑을 굳게 잡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씨의 정씨집, 하동정씨. 저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냐. 저희 집안의 시조는 정여창 할아버지라고, 문헌공이라고 동방사면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에요. 광해군 때 입을 잘못 눌리셨다가 저기 하동호로 귀향당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임금님 그러면 안 된다 상소 쓴 게 나중에 발각돼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 광해군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잘라라 이런 명령을, 부관참신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근데 그 뒤로 쭉 보면 정승판서라도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이 우리 족보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되게 충신이고 위대한 학자이긴 했었나 본데 집안은 좀 그렇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80년대 이후로 제가 족보에서 자랑할 만한 걸 하나 찾았어.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종친회장이 누구다 하고 자랑을 했어. 하동정씨 종친회장이 누구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하동정씨 종친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권사님 박수해.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 우리 종친회장이었어. 제가 어디 가서 농반 진반으로 내가 하동정씨요, 하동정씨 종친회장이 정주영 회장이야 막 자랑했어. 그런데 하동정씨 종친회장 정주영씨랑 나랑 아느냐 모르냐? 하나도 몰라. 개뿔 소용없어요. 정주영씨가 종친회장인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코웃음도 안 쳐. 그래서 네가 정주영씨한테 10원 한 장 받을 수 있어, 뭐 현대그룹에 뭐 자리 하나 만들 수 있어,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냥 자랑하는 거지. 내가 자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지. 하동정씨 가문에 대해서 좀 자존심을 가져보려고 찾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주영 씨가 우리 가문 사람이다, 종친회장이다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라. 소망의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사람 삼았다. 여러분, 하동정씨, 어디 이씨, 어디 김씨 자랑할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사람,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집 사람이라는 것 자랑스럽게 가슴 펴고 자랑하면서 사는 적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좀 우습게 보면, 야,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좀 뻐겨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가 요즘 제가 조금 이런 소리 듣거든.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 자랑을 끝까지 부여잡아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딸인 거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딸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두려움에 매일 가득 차 있으면 담대함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집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사람이십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까? 그런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까? 소망의 자랑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될까봐, 유대 사회에서 몰매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너희가 담대해. 하나님의 집 사람인 것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집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야인시대 같은 옛날 드라마에 보면 막 조직폭력배를 건달들, 요즘 조직폭력배란 좀 다르지만 옛날 건달들 얘기가 나오죠. 내 사람이야, 내 집 사람이야, 이러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너 내 집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신다. 지금 우리는 그의 집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집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자랑스럽게 믿음의 위에 서서 소망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집 되었으니 하나님 가문의 사람 되었으니 이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